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2부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영광과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결혼을 약속한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가 남편 될 사람도 알 수 없는 임신을 했다, 이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남자와 바람이 피우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과 불신부터 하게 되겠지요.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살았어요. 이 두 사람이 은밀하게 연애를 뜨겁게 했지요. 그래서 약혼을 했어요. 유대에서 약혼은 결혼한 부부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1년 동안은 함께 동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은혜를 받은 마리아야, 평안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주의 성령이 너를 임하시고 너를 덮어서 내 몸을 통해서 아기가 잉태된단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리고 천사가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단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랐지만,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순결한 처녀 동정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문제는 요셉에게 어떻게 말하느냐가 고민이에요. 요셉, 나 아기 가졌어요. 남자와 손잡은 적도 없는데 잉태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 뱃속에 있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름도 예수라고 이미 지어 놓으셨어요 라고 말하면 요셉이 그걸 듣고, 그래요? 그거 참 잘 됐네요. 나도 모르는 아기를 가졌어요? 성령으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아기 이름 예수라고 벌써 지어놓았다고요? 굉장히 놀라운 애네요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요, 요셉에게 심장 터질 것 같은 충격과 놀라움, 스트레스, 고민을 안겨다 주었어요. 매일 끙끙 앓았어요. 어떻게 하지?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잠도 안 오고 맛있는 음식을 보고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고 먹어봤자 소화도 안 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내 사랑하는 마리아 믿고 있었는데 임신을 했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 19절에 그의 남편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 어떻게 했을까? 우선 그의 인품을 보세요. 의로운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 신실한 사람, 공정한 사람, 충성심과 자제력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어떤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문제, 사건 발생 시 성질부터 내는 사람은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을 하지요. 근데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생각하는 성도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뇌를 주셨어요. 생각하라고 뇌를 주셨다니까요. 어떻게 할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 요셉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을 했어.
마리아의 임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내 사랑하는 여자가 돌에 맞아서 끔찍하게 피 흘리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녀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소문 내지 말고 몰래 관계를 끊자, 파혼하자, 여기서 끝내자,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그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잠을 잤단 말이에요. 꿈을 꾸었어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사무엘하 7장과 이사야 7장에 이 구약 성경이죠. 예수께서 오심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 예언대로 됩니다. 말씀하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바울 사도가 풍랑을 만났을 때 거기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모두 토하고 배멀미가 나서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배의 짐을 다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하는 거라고. 그때 밤새껏 비를 맞으며 폭풍우 속에서 바울 사도는 뱃머리에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 있는 배에 탄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을 자가 없다. 내가 보여준다. 안심하라. 그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 언제나 진리예요. 진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데려와라. 함께 살아라. 마리아의 잉태에 성령으로 된 것이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이 예수야.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친아버지가 일반적으로 짓는 것이 관습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아들이면 요셉이 이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부권을 행사하셔서 그 이름을 예수로 미리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법적 족보적 아버지로 양아버지로 임명을 하셨어요.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을 예수의 아버지로 임명하셨기에 족보로나 율법적으로나 예수님은 요셉을 양아버지로, 친아버지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다윗의 왕, 그 후손인 왕손이기 때문에 족보를 봐도 예수는 왕이야. 법을 봐도 예수는 왕이다. 요셉은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확신했어요. 그래,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그러실 수가 있어. 마리아가 바람 피운 거 아닌 게 분명해. 그녀는 내 사랑하는 순결한 처녀야. 하나님이 그런 마리아를 쓰신 거야. 그래, 말씀에 순종하자.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구봉서 코미디언이 계셨어요. 아주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장로님이 되셨고 연예인 교회를 잘 섬겼던 충성된 분이셨어요. 이제 이 구봉서 장로님이 후배 연예인들을 전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전도했어요, 연예인들. 근데 어느 연예인을 이렇게 전도를 하려니까 이 연예인이 아주 깐죽깐죽거리면서 뭐 처녀가 잉태를 했다고. 예수는 그런 사생 아니야? 몰래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우고 잉태하고 나서 뭐 성령 잉태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예수가 구세주라고? 그 사생아가 구세주란 말이야? 하고 욕설을 해가면서 아주 깐죽깐죽 비아냥대면서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봉서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야, 마리아 남편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마리아 남편 요셉이 가만 있고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었는데 왜 너 상관없는 네가 안 믿어? 왜 이렇게 깐죽대? 그랬더니 그 말에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말 맞네. 남편인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이러는 거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뭘 의심해요? 남편이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믿는다고 하는데.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어리석은 의심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소는 소를 낳아요. 개는 개를 낳아요.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아요. 새는 새를 낳아요. 물고기는 물고기를 낳아요.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더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고양이나 새나 소, 물고기 절대 낳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만이 사람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아야 상식에도 맞고 이치에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기에 죄가 없으셔요.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을 100% 지키셨기 때문에 의인이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배우고 본받고 닮기 원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예수를 믿고 그렇게 때로는 고난을 받아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가느냐? 예수께서 흠도 티도 없이 사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알고 그런 체험을 알고 그런 말씀을 보고 그런 성령을 보내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사셨구나,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왜 예수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할까요? 죄가 없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 몸에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여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이걸 제가 지난주일에 공감이라는 말로 말씀드렸어요.
너 내 입장이 돼봐. 내 입장이 돼봐. 어떤 동물, 어떤 물고기, 어떤 새가 아무리 지능이 높고 똑똑해도 인간을 이해 못해요. 인간이 아무리 어떤 동물을 사랑해도 그 동물의 마음을 다 알겠어요? 그 동물이 되어보기 전에는 공감 못해요. 예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공감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다 경험하시고 강한 것도 아픈 것도 환경도 음식도 가난도 부도 아픈 것도 병든 것도 다 경감하시고 동물들은 동물의 방법으로 살아요. 물고기는 물고기 방법으로 살아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방법대로 살아요.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하나님 방법으로 죄 없이 사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활하셨고 하나님 방법으로 올라가셨으나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사람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면 사람의 존재는 없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될 리 절대로 없어요. 아메바가 진화해서 사람이 될 리가 없어요.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어떤 동물을 유인원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것을 똑같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비슷하다, 닮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냥 비슷하다고 하지 원숭이와 너무 흡사하게 얼굴이 모양이 닮았다고 해도 그 사람을 원숭이라고 하진 않아요. 별명을 원숭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재료가 되는 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 천, 땅지, 하늘을 만드시고 땅, 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최초로 만든 이 흙을 아파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아파르. 그런데 그 흙이 젖는 겁니다. 젖어 있는 흙이 돼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구를 감싸시면서 흙을 적시는 겁니다. 그 젖어진 상태 흙을 티트라고 합니다. 이 티트 같은 젖은 흙을 손으로 뭉치고 발로 밟고 반죽을 해서 공기를 빼내면 차지게 되잖아요. 그 차진 흙, 그것을 호메르라 그래요. 그 호메로 찾은 찰흙을 빚어가지고 어떤 형태로 만든 것, 그것을 헤레스라 그럽니다. 자, 보세요. 본래 흙인 아파르, 젖은 티트. 그것을 반죽한 호메르. 그리고 어떤 빚어진 그릇 같은 물질 형태를 만든 것을 헤레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질그릇, 형태가 빚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불에 굽거나 태양에 말려야, 단단하게 해야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어요.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인형과 같은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됐어요. 그가 아담이에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 이 첫사람들은 아주 의롭고 순결하고 자유의지가 있는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인간이 어찌해서 연약한 질그릇처럼 되었을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요. 죄를 지은 이후부터 하나님을 떠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무서워 불안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가 숨었어요.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하는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간이 됐어요. 피곤한 인간이야. 불안한 인간이야. 살아도 사는 맛이 없어. 먹어도 먹는 맛이 없어.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이 살다가 누구나 죽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큰 소리 쳐요. 자기 능력을 과신해요. 교만하고요.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학이에요. 과학을 신으로 믿어요. 그 많은 셀 수 없는 우주의 엄청난 별들 가운데 아직 화성에도 인간의 발을 딛지 못한 그 인간이, 겨우 위성 발사해서 사진 정도 찍어오는 그 인간이 우주를 다 정복이나 한 것처럼 과학을 신으로 믿어요. 돈으로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질신을 믿어요. 지식과 이성의 발달로 인하여 이 세계와 우주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점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지성이 발달하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없어도 이제는 살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언제 절실하게 찾았나, 절실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할 때입니까? 보다도 나아질 때입니까? 아플 때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환경이 어려울 때입니까? 좋아질 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란 것이 조금만 나아지면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요. 큰 소리쳐. 뭔가 변화와 인간적 개혁과 문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바꾸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주를 정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마저 내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결국은 신은 죽었다 없다고 하는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자, 이런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가족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이 죄를 짓고 살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것을 마치 무슨 영웅이나 된 것처럼 떠벌리고 다녀요.
야, 난 사람을 몇 명 죽였어. 넌 몇 명 죽였니?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녀.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 계보를 두셨어요.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담 이후에 노아 홍수 이전까지 인간은 800살, 900살,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도 죽는 겁니다. 영생을 상실해버렸어요. 이렇게 장수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를 낳았을 때에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왜 하필이면 에노스냐 이거요. 에노스는요, 병드는 인간, 다치는 인간, 상처받는 인간, 스트레스 받는 인간,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인간이야. 연약한 인간이야.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주 약한 이 존재라는 의미에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제 뭔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더라. 연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가정이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심령이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창조주.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시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모든 종류대로 종대로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어졌어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나야 그의 자녀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 재롱을 피우면요, 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귀엽게 보고 기쁘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 그러는데 이 아이의 재롱이 너무 도를 지나쳐서 까불어. 까부는 것도 처음에는 좀 귀엽게 보이지만 이게 도를 넘으면은 야, 너 까불지 마. 너 한 번 더 까불어 봐. 그냥 안 둬. 자,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아야 돼. 그럼 뭐가 까부느냐? 까부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하고요. 이기적으로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지금 까불며 사는 거예요. 얼마 동안은 귀엽게 봐주실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뱀 사탄의 말에 놀아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까불었어요. 그리고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그 불순종하고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추방을 당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자인 하와가 불순종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이 마리아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첫 하와 여자 불순종했어요. 마리아는 순종을 했어요. 첫 남자 첫 여자인 아담과 하와는 순종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순종에 성공을 했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서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에 성공하고 예수님은 순종에 성공했어요. 성공이란 단어는 같은데 그 다음에 확 달라져요. 불순종한 아담, 저주와 멸망입니다. 죄악이 어둠이 덮습니다. 순종하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빛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선이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와 성공이 뭐지요? 세상권 많이 소유한 사람, 성공했다. 지위가 높아지면 성공했다. 합격했으면 성공했다. 잘 됐으면 참 성공했다 그러는데 그것들은요, 다 새하고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고 심판태 모두 불탈 것. 그러니까 순종과 성공이란 것은 뭐냐? 말씀에 불순종하면 실패한 인생,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한 인생.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소망과 생명의 빛이요, 화목케 하시는 평화의 왕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나에게 주셨어요. 야, 내가 너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끈을 너한테 지금 줄게. 너 이 끈 잡고 있어.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줄다리기 할 때 줄과 같아요. 이 줄을 놔버리면 끌려가 버려요. 믿음이라고 하는 끈을 놓는 그 순간 사탄에게 끌려가, 죄에 끌려가, 어둠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불순종에 끌려가요. 이 줄을 놓으며 함께 당기는 순간 마귀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인생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 그러나 놓아야 될 끈은 또 있어. 자, 이태원 참사, 이 사고 때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쓰러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벽에 뭐 창문에 매달려 있었는지 하여튼, 그런데 아래 보니까 그 한 젊은이를 잡고서 잡아당기면 그 젊은이가 살아날 것 같아. 그래서 이봐요, 내 손 잡아요, 내가 잡아당겨 줄게요.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잡았어요, 손을 잡았어. 근데 안 끌려오는 거야. 그래 보니까 이 청년이 가방끈을 잡고 있어요. 야, 그 가방끈 놔. 그래야 내가 잡아당길 수 있다. 안 놓는 거야. 그 가방은요, 명품 가방이야. 그 가방 노래니까 안 됩니다. 이거 비싼 겁니다. 안 놓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노래니까. 그래야 네가 사니까. 그거 놔야 내가 잡아당기잖아. 그때야 이 청년이 가방끈을 놓고 끌려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뭘 잡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잡고 있던, 나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축복을 줄 것 같은 이 세상 끈을 놓아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의 끈을 잡고 있어야, 거기에 순종을 해야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 명품을 갖고 있으면 그거 놓기 싫어하는 거는 사실일 거예요. 어떤 명품도요, 나와 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셨어. 사명 주셨어.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어. 내가 명품입니다. 여러분이 명품이에요.
따라하세요. 내가 명품이다. 여러분 뭐가 바꾸고 싶어요? 뭐가 바꾸겠어? 어떤 명품을 얻고 여러분을 버리겠어요? 내가 명품이고 여러분이 명품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요셉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이 순종을 결단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령이 그를 더 강력하게 덮어주시면서 감당할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하기로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셔요. 역사를 해주셔요. 감당할 능력 주셔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잡고 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잡고 쓰신다. 내가 누구에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여기 검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 검이 어린아이에게 잡히는 거하고 무술 고수에게 잡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마리아도 요셉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 성령이 그들을 가르쳐줬어, 덮어줬어. 성령은 불입니다. 성령은 불이에요. 신자들은 성령 불을 받아야 합니다. 불을 받으셔야 돼요. 진흙으로 불로 구워진 그 그릇이 단단해서 쓸만한 것이지,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자체를 어떻게 쓰겠어요? 갈라지고 물새요, 부서져요. 성령 불로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말씀은 칼이요, 방망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두들김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옛날에 빨래할 때에 그 빨래를 빨래 방망이로 두들겼어요. 두들기면 뭐가 나와요? 때국물이 나와. 시커멓게 때국물이 나와. 두들기지 않으면 안 나와. 그게 발전해서 세탁기가 됐어요. 세탁기가 뭐야? 두들겨가지고 때를 빼는 거야, 자동적으로. 인간은요,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 맞아야 정신 차린다니까. 세상은 다 좋은 말 해요. 좋은 말 해요. 좋은 말, 포장된 말. 거짓이라도 포장해서 진짜처럼 좋은 말을 해요. 그러나 그거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말이 아니에요. 멸망의 말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아이고, 지금 저 방망이 말씀으로 나를 때리는 것 같아. 아파. 괜찮아요. 나 같은 놈 마저도 싸 하고서 받으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화목해 하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 민족 보세요. 6.25 전쟁 이후에 세계 유례 없는 이 부러움을 사는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6.25 전쟁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외친 게 뭐냐?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였어요. 이걸 누가 받았냐? 교회가 받았어요. 물론 교회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가 되라 그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남북어도 당시에 분열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대한민국 남한만이라도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합세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여 마음이 하나, 분열을 막았어요. 교회가 앞장섰어요. 오늘날 우리 민족은 큰 병을 앓고 있는데 분열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어요. 너무 아파요. 분열은 망합니다. 그럼 이 국민 통합, 국민 화합,
남북 간의 통일이 요원한 것 같지만 이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정치에 안 돼요. 무기로 안 돼요. 세계는 지금 과거 신냉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 한국, 일본, 태평양 연안 국가를 중심으로 한 축과 러시아, 중국, 북한을 중심으로 한 축이 지금 격렬한 냉전 상태에 있어요. 그럼 이것이 지속되는 한 가장 고래등 사이에 낀 새우는 누구냐? 대한민국이에요. 등 터질 지경이 돼요. 이때 우리가 성령 불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끈을 굳게 해야 됩니다. 과거 철의 장막이라 일컫던 구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제주도에 와서 우리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수교를 했습니다. 철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독일이 통일을 했습니다. 틈이 있습니다. 틈. 냉전 가운데서도 틈이 있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복음의 기회가 왔어요. 지금처럼 분열의 시계는 우리 시대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망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여러분, 다시 이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냉전의 시대에 여러분 가슴 속에 불 붙이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잡고 있는 끈 제발 내려놓으시고 예수 믿음의 끈을 더 단단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인을 바로 알아야 돼요. 졸면 못해요.